여러분, 주님의 그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참 많죠. 이렇게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지상명령이 뭘까? 예수님의 지상명령 전도입니다. 전도. 자, 또 질문합니다. 이 말씀 속에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까 하고 얘기하면 주님을 자랑하라고, 증인되라고. 그러면은 다시 거꾸로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증인되겠다는 사명감에 불붙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준다?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 자, 성령이 임하게 하신다. 성령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1장 8절에 다 답이 나와요. 어떻게 돼요? 권능을 받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요. 그래서 가난마귀도 부수고 실패마귀, 낙심마귀, 질병마귀 다 부숴버려요. 권능을 받아서. 권능.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유혹도 환난도 이기게 하시고. 맞죠? 악한 영들은 자꾸 우리에게 유혹을 해요. 은혜 말씀이 두르지 않게 하고, 교회에 불평하게 생각하고, 목사에게 불평하는 생각을 넣어줘서 교회 예배에 자꾸 빠지게 만들고, 겨우 찝찝하니까 주일날은 나오고,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새벽기도 이게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게 다 사탄의 장난일 수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와 똑같아요. 나 무릎 꿇을게. 이건 아니지만 결국에 봐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의 세계예요. 성령의 역사나 또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가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극복하고 이겨야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지켜준다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낮에 해가 밤에 달이 너를 뭐하며 상치 아니할 것이며. 자,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뭐하리라? 지키시리라. 그래요. 할렐루야. 지켜준다는 거예요. 지켜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말은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지만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지켜준다. 뭘 통해서? 보혜사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를 지켜주는데, 잘 들으세요. 어떻게 지켜주냐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는데 어떻게 지켜줘? 구체적으로 우리의 가는 길에 악한 영들이 덤비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는 것이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지켜야 되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지켜야 되고, 여러분 직장도 지켜줘야 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지켜줘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그렇게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한 이유가 이제 목사가 되고 알겠다고요. 하나님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이 중요하잖아. 그렇게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저를 정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죽어도 1000만 번 죽어야 나를 이렇게 오늘날까지 여기 서게 된 것도 그렇게 지켜주는 게 하나님이 나를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그걸 나는 믿고 있어요. 또 저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기도하고 애들한테 문자도 보냈어요. 나는 기도한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기도했어요. 우리 큰애 경신, 장경신이, 또 며느리, 큰 며느리 김민이, 둘째 아들 장영신이, 둘째 며느리 정하연이, 또 이번에 새로 6년 만인가 난 우리 손자 장태희 말이야. 그것만 기도하겠어요? 나와 같이 사는 송자경 사모, 우리 또 장모님 같이 모시고 사니까 강계희 권사님. 그러다가 이제 쭉 우리 형제들 이름 쭉 불러요. 형제들까지 시간 나면 쫙 불러요. 어제 저녁에도 밤 11시에 넘어서 여기 11시쯤에 성전에 와서 엎드려서 참 10시부터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밤늦게까지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그냥 쫙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쫙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너무 나에게 기쁨을 준 손자 태희 얼굴을 딱 펼쳐놓고, 하나님, 네, 그런 거예요.
태희를 하나님 지켜주되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하시고 막 기도를 하는데 아주 그냥 방언이 막 나가는 거예요. 방언 기도가 막 영적으로 막 쫙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아주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이 밤늦게 10시 혹은 11시에 여기저기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막 그런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보일 때, 야, 정말 너무너무 저도 기쁘다고. 저분들의 기도가 이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겠잖아요.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또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모인 몇 분이지만 하나님,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저들의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하나님의 종들이 다 중보 기도했어요. 맞죠? 족장 시대, 족장 시대라든가 다 사사 시대라든가 왕권 시대라든가 전부 보면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특히 선지자 시대에 예언자들 전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또 신약의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도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빌레몬 교회 이렇게 쫙 교회들을 위해서 성도들 떠오르는 이름을 대면서 그들에게 기도하고 디모데에게 내가 편지하노라 편지도 보내고 전도 편지도 보내고 사명의 편지도 보내면서 부탁한다 이런 기도하면서 다 이루어진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이걸 무슨 기도냐? 중보 기도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너희는 기도와 간구와 도구를 하라. 도구 기도가 중보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해야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어려움 있는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오늘도 우리 병원에 입원한 분들, 암에 걸려갖고 힘들어하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이고 내가 기도 쫙 해요. 하나님. 오늘도 기도 간절히 하고 또 급하면은 전화를 걸어서 또 기도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갖고 교회가 잘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쉽게 생각하고 입술로만 행함이 없이 이렇고 저렇고 이런 불효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아멘 하십니까? 기도하다 보면 힘이 오고 기도하다 보면 시험 드는 그런 믿음이 다 사라지고 반석 위에 선 믿음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다른 얘기 안 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게 많아요. 기도해라 이것도 많잖아요.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이러잖아.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게 다 명령이에요. 맞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라. 이게 명령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원어로 보면, 이 헬라어로 보면 프락세이스 아포스토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포스톨론이라는 단어는 이게 뭐냐면은 사도들의 행적이라는 뜻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예수 행전이라고 말하면 오늘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이다. 그래서 서론에 1장 1절로 3절에 나오죠. 여기서 저자는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는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의 연속임을 1절로 3절을 읽어보면 딱 눈에 띄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도행전의 저자와 누가복음의 저자는 어떤 거다? 동일한 인물임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도 누가복음과 같이 이게 데오빌로에게 헌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심부요, 메시아의 도성이요, 최초의 기독교의 발생지인 어디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 세계의 심장부인 어디에까지? 로마에까지 이르는 선교의 행로를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는 의사, 직업이 의사, 골로새서 4장 14절. 그게 누구요? 누가요? 누가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뭐라는 들으면 안 되죠. 그 누가라는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이 말하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먼저 쓴 글 이런 말이 나오죠.
먼저 쓴 글이란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에서 찾아보죠. 누구요?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래서 누가는 드로아에서 바울의 선교팀에 가담한 의사였고 빌립보를 향해서 여행을 했던 그런 선교 여행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뭐 동남아 지역에 앞으로 어디입니까? 캄보디아라든가 태국, 찌앙마이라든가 우리가 많이 미얀마 이런데 갈 때 뭐라고 가요?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선교 여행이라고 그러죠. 이게 선교 여행이라는 건 놀러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선교 여행을 멀리 떠나는 걸 여행이라고 그래요. 아멘 하시죠? 이게 선교 여행하는 게 이제 빨리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 가지고 선교 여행을 좀 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쓴 장소는 바울의 로마 체제 이후로 보아서 로마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은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로마에서 기록했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추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연대를 보통 61년에서 67년경으로 보지만 61년에서 63년경으로 보기도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을 한다는 거. 이걸 알고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읽어보면 이해가 더 빠른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로마에 간 것 몇 년도에 한 60년대죠. 네로 박해 64년도죠. 네로 아시죠? 네로의 박해. 그걸 본 박해를 본 그런 이 말씀인데 70년 로마의 멸망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유를 다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작의 동기와 목적은 첫째로는 데오빌로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한 확신을 주고 유대인의 박해, 로마의 압제, 헬라 사상으로부터의 엄청난 위협 가운데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썼다는 거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어디까지? 땅끝까지,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신자와 교회의 풍성한 복과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이 쓰여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1장은 누가가 기록한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것을 분부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가는 사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감림산에서 어디에서요? 감람산에서 뭐 했어요? 승천하시면서 재림을 약속하시고, 자, 올라가면서 재림을 내가 다시 올게 하고 재림을 약속하시고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가지고 한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는 명령, 성령을 보내줄게 한 약속, 아멘 좀 하세요. 그걸 붙잡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면서 잘 보세요.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 누구를 뽑았어요? 마띠아를 뽑아서 사도의 그 12사도의 수에 이게 대체하는, 가입하도록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빠지니까 11명이니까 12명을 채우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다? 마띠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이게 1절로 5절입니다. 1장을 보면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지상에서 가장 귀한 사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이렇게 분부한 거예요. 자, 4절을 한번 볼까요? 아시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4절에 그랬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몇 날이 못 뛰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왜 그랬을까?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이제 말세인데 주님의 심판날이 이제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리고 재림을 기다리고 심판을 기다려야 되는데,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백성을 삼키려고 자꾸 다니고 우리의 믿음을 못 지킬 수 없도록 자꾸 환경을 막 그냥 이상하게 만들어주고 불평거리를 생기게 하고 자꾸 원망하게 하고 예배를 자꾸 빠지게 만들고 하는 그런 유혹의 영들이 자꾸 오기 때문에 성령으로 체험하지 않고는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는 걸 미리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세에는 워낙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이게 보장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뭐예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이에요. 순간이 아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이잖아요.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곧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이죠. 그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그대로 나타내시고 증거하시는 분이다. 그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증인의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은 열정, 그것은 바로 곧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열정,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를 자랑하려는구나. 저도 예를 들어서요, 수많은 교회를, 수천 교회를 부흥회를 다녔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은 어느 지역, 부산에 내가 부흥회 간다 그러면은 뭐 100이면 100이 다 좋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라고 해서 다 좋다고 하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다 넘어가는 것 뿐이지. 그러나 대부분은 좋죠. 그러니까 교회가 굴러가는 거죠. 부산에 가는 수많은 교회들도 다 좋다고 사람들이 한 건 아니겠죠. 나는 그걸 알아요. 겸손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제가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어서 누가 연락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좋게 평가를 자랑해 주지 않는 사람에게 그 사람한테 나 물어봐, 이렇게 내가 어리석은 사람 같으면 하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야, 부산 세계력교회 한번 가봐, 부산 영락교회 목사님 만나봐봐, 물어봐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분들은 다니면서 제 자랑만 엄청나게 하거든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이영훈 목사님 만나봐, 순복음교회 목사님한테. 그러면은 그게 정말 그분은 저를 자랑하고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로 여러분 몰랐을 거예요. 여의도 교회에서요, 전도부에서 저희 교회에다가 편지가 와요. 전도부에서. 자, 고양시에 아무 동네에 전도를 대상자가 있는데 전도를 좀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좀 만나서 그분을 결실을 맺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를 많이 보내요. 부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내 말 거짓말인지. 그만큼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나도 입만 벌리면 집회 때마다 여러분 들었잖아요. 왜 목사님이 그러시나 했지만 나는 장로교회 목사지만 순복음 막 자랑하잖아요. 여의도 교회 자랑해 주잖아요.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예수님 똑같아요. 내가 이걸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막 자랑해. 그게 전도거든요. 예수님을 자랑하면 그분은 전능자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전능자예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나, 네가 오래 살아야 내가 이익이 있겠구나. 너 그럼 너 죽게 됐냐? 내가 살려줄게. 고쳐주기도 하고. 너 가난하니? 너 그러면 덕이 안 되니까 너 하는 일 잘 되게 해줄게.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네 자녀들이 잘 안 풀리니? 풀리게 만들어줄게.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장양희 목사는 그런 능력이 없어도 최선의 노력은 하죠. 중보기도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조금 말씀을 조금 여기서 수습하면서 하나 간증을 듣고 말씀을 더 이어지면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제가 고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고 안수도 다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나으리라 다 있어요. 그러나 저는 신유 집회를 하면서 각 교회 가면, 오늘도 다음 주 집회 가는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안수 기도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물어봐요. 나 안수 안 합니다. 깜짝 놀라더라고. 신유 집회 하는데 왜 안수 우리 교회에서는 해도 난 다른 교회에서는 안 합니다. 아멘. 막 기적이 일어나면 장양이가 고친 것처럼 뭐 나도 우쭐할 수 있어.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냥 선포만 하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믿어요. 주의 능력을.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받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도 취직을 못해서 힘든 거예요. 지난주에 막 내가 병원에 찾아가서,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찾아가서 간곡히 얘기를 했더니 힘들어. 그 자리가 힘드는 그런 포지션이요. 뭔가는 구체적으로 묻지 마시고.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거 또 해놓고 여기저기 해놨더니, 그랬더니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길이 열어줘서 오케이,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디 이력서 넣은 데가 또 거기에 뭐라 할까요? 거기 책임자, 그 병원의 책임자가 또 보니까 이번에 지난 학기에 저한테 배운 신학대학원 그 신대원 제자예요. 내 제자. 아멘 해봐요. 이래서 딱 보고 출근하세요. 더 좋은 자리가 온 거예요. 곤란하게 만들어줬어, 하나님이. 이렇게 중보기도와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들지만은. 제가 하겠어요, 그걸요? 한꺼번에 그냥 그렇게 힘들고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쉬었는데도 이력서 넣어도 답이 없는 것이 그냥 한꺼번에 두 군데가 딱 터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아멘. 우리 장예은 성도님 나오세요. 잠깐만. 여기 마이크 됩니까? 자, 이리 오세요. 장예은 성도님. 이리 올라와요. 마이크 돼요? 소리? 여기 딱 서요. 여기도 좀 비춰주고 크게 좀 조금만 끌어줘 주세요. 여기 서서. 우리 장례연 성도님은 저거 몰라요, 잘. 근데 저 전라남도에 고흥 아세요? 고흥에 배 타고 들어가는 섬 시산이라고 있어요. 우리 교단 통합 측에 시산교회 그 장정환 목사님의 이름을 정확히 내가 대드리는 거예요.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장정환 목사님의 따님이에요. 근데 아들 하나, 딸 둘, 맞죠? 근데 아들 둘에 딸 둘을 낳으실 때 목사님도 많이 낳으셨어. 근데 그 아들 한 분은 지금 우리 장신대를 졸업하고 장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이제 목사만 받으면 되는데 사역을 하게 되고, 근데 일산에 사셔서 우리 교회 가끔 모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장예은은 나이도 이게 29살인데 보육교사예요. 그래서 보육에 지금 근무하고 있고, 또 동생은 20살인데 대학 지금 졸업했나요? 지금 대학교 다니고. 근데 둘 다 우리 교회 다녀요. 왜 다니냐면 아버님이 저 섬이지만 든든한 교회 장혜기 목사님 찾아가라고 우리 교회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고맙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부목사님들한테 이런 분들은 특별히 관심 갖고 기도해 주라. 믿고 우리 교회에 맡겼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나는 끊임없이 했어요. 근데 교회를 이렇게 많이 못 나왔는데 지난주 철야 그때부터 저도 나는 몰라요, 상황을. 근데 성령께서 지난주부터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다 이제 성령 임하고 그러니까 그냥 기도 받을 사람만 몇 명 안수해주고 말하는데 전체적으로 신유 선포를 지난주부터 했잖아요. 그래서 선포를 딱 하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그 얘기를 바깥에서 주일날 막 얘기하는 걸 딱 듣고서는 그럼 간증해라.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사탄이 침범하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간증하는 거니까 이제 간증 한 5분 동안 한번 간증 5분에서 10분 사이에 하라고 그랬으니까 괜찮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든든한 교회 섬기고 있는 좀 바짝 대고 크게 좀 볼륨 키워줘요. 장예은입니다.
저는 너무도 부족하고 아직 믿음도 어리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선포되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퇴근길에 이제 뛰다가 무릎이 소리가 났는데 이제 무릎이 뼈가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뼈가 나간 상태에서 이제 금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출근을 전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택시를 불러서 겨우 출근을 해가지고 걸음이 너무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는데 퇴근을 하고 이제 금요 예배 너무 오고 싶었는데 집에 가가지고 이제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겠다 하고 이제 온라인 예배로 8시 50분에 켜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찬양을 하는데 너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저기 갈 수 있는데 왜 못 가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왜 못 가나 감동을 주셔가지고 바로 그냥 준비를 하고 절뚝이면서 걸어 나와서 버스를 탔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올라와서 이제 3층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하나님께서 그날 또 말씀이 예수님의 보혈에 관한 거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받으신 것이 내 무릎 아픈 것보다 얼마나 더 할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너무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하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선포해 주시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입술로 말하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입술로 하는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심을 알고 정말 예배가 마치고 제가 기도가 끝나고 나가서는 2발로 걸어서 나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가준아 꺾고 저 굳이 사양하고 말 이렇게 단에서 떨려서 쓸 수 없는데 그냥 순종함으로 서가지고 또 뭐 유창하게 하면은 목사가 여기 설 수 있나요? 그죠? 더듬더듬하야 또 내가 또 아무거나 단에 쓰는 게 아니구나 느끼는데 이해하셨죠? 간단히 말하면 목사는 이렇게 한번 딱 들으면 벌써 딱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 삐끗해가지고 걷지를 잘 못했는데 그래서 택시 타고 출근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금요일 날 유튜브로 듣다가 감동이 너는 교회 갈 수 있는데도 네가 유튜브로 듣냐 하는 마음이 생겨서 갑자기 그냥 차 타고 이리 왔다는 거죠. 아멘. 왔다가 3층에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그냥 신기한 거예요. 그때는 볼 감각이 제가 얘기하는 게 뭐 따간따간 막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선포 딱 했는데 아멘 했는데 나갈 때 걸어지더라는 거죠. 아멘 해봐요. 나간 뼈가 붙어버렸으니 이게 의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기부서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그 꾸민 것도 아니고 수술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게요 육신의 질병만 그러겠냐 이거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육보다 영이 더 중요하잖아요. 믿음도 회복돼야 되고 내 심령이 달라져야 되고요. 맞죠? 내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요.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저 3층에 있었는데 여기서 선포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만져주는 거죠. 보혈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그랬죠. 누구나 다 표적이 따른다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니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하게 내 말씀으로 아멘 장양의 목사의 말이 아니잖아요. 저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최선을 다한다고 설교하지만 그걸 겸손하게 아멘하고 내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받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니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혜사란 말은 여러분 나를 돕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이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간절한 심령으로 기다려야 된다.
이러한 기다림은 세상의 어떠한 기다림보다 값진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아까 읽은 말씀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그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제자들은 그 약속을 기다림으로 마침내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어서 주님의 참된 증인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의 준비를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기다릴 인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500명이었어요. 근데 380명은 나는 쭉종이라고 그러죠. 인내하지 못하고 그동안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이러냐, 준다고 해놓고 그러냐, 져줄 수 있냐 이러면서 아이고 다리야 배고파 이래가고 그냥 각자 자기 길로 가버렸지만, 몇 명은 120명은 끝까지 배가 더 고프고 허리도 아프고 정말 힘들고 지루하기도 하지만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계속 힘쓰다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이번 주일 오후 2시에 설교할 내용이죠. 불효같이 갈라지는 성령,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확 불어오더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두 번째, 6절로 11절입니다.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8절에서 주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단어에는 순교자라는 뜻이 있죠. 지난주 은혜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 그러한 증인이 되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증인이 되도록 성령의 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는 권능을 받는 비결이고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증인이 되도록 성령의 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는 권능을 받는 비결이고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증인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 성령의 임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증인이 된 거죠. 그러므로 지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성령의 임하심을 받지 않고는 아무도 누구든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증인이 진짜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복음 증거의 근원이고 능력이 되십니다. 그 성령을 받아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성령을 받아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도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죽기까지 충성된 증인이 되었어요. 겁이 많던 베드로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죽기까지 충성을 다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아무리 연약해도 성령이 임재하심을 믿으면, 그 성령이 임하심을 옷 입으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이 다 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대로, 아는 그대로, 사실대로 증거하는 자예요. 오늘도 우리 장애인 청년이 지금 증인이 한 거예요. 본대로, 체험한 대로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가 이렇게 깨끗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저한테 얘기할 때는 조금 잘하더니 다니라고 좀 떠는 거예요. 야, 놀랬다는 거죠. 어떻게 이건 증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하나님이 치료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의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기 앞에도 잘라내고 뒤도 잘라내서 오장육부를 다 긁어내갖고요, 독일에서 수입한 그 나사 가지고 척척척척척 이걸 다 띄어서 붙여놓고 다시 집어넣고 꾸며는 어마어마한 그런 수술이었어요. 근데 수술 안 했잖아요, 제가요. 근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걸어다니냐고요. 이걸 뭐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 이걸요. 안 되는 거예요. 증명할 수도 없고 어떻게 됐다 이런 말 한 번도 내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걸어갑니다. 괜찮아졌습니다.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간질병 환자가 저 안산에서 집회하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씩 쓰러지는 애가 나섰는데 지금 몇 년 돼도 재발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이걸 증명할 수 있어요? 아, 내 세포가 이런데 그 세포를 하나님이 만져서 뭐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걸요? 그냥 하나님이 고쳤습니다. 왜? 전능자니까. 이렇게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이해하세요? 부산 세계력교회 그 손혜원 목사님 교회 한진희 장로는 7살 먹은 아들이 날 때부터 이게 꼬부라져 갖고 희귀병이에요. 이름도 참, 나 이름도 못 외워요, 나 지금도. 그런데 어떻게 첫날 첫 시간에 앞에 앉아갖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애가 말이에요. 7살짜리가 앞에 앉아갖고 이게 펴지냐고요. 수술 않고 나섰냐고. 이걸 내가 어떻게 이걸 증명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저희 교회 그런 분들 꽤 많아요. 부인하려고 하지 말고 의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시면 그런 병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힘든 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를 통해서 상담하다 보면 내가 얘기하면 깜짝깜짝 놀라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그래서 진짜 힘든 모든 문제, 사업의 문제들이 풀려져 버리고 해결되는 사람들. 제가 간증을 안 해요. 하도 시기 질투가 많고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 전화로 상담하고 법률 상담도 있고 다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증인은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며 증거하는 자, 생명을 다해 전하는 자,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맞죠? 그 증인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지상에서 남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되고 남은 때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12절로 14절이죠. 마지막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는요, 어떠한 일보다도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신실한 자들은 다 한자리에 모여 기도에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 120명은, 자, 15절에 나오지, 120명이라는 숫자가, 그죠? 120명이 되었다. 성령 받은 사람이 500명 중에서. 이해하시겠나요?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이렇게 이름도 나오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도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의 권능과 증인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고,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충성된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줍니다. 기도는 지혜를 얻게 하고 성령의 은혜를 덧입게 합니다. 주님의 증인이 된 사람들은 모두가 기도에 힘쓴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의 모친과 아우들도 기도했어요.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모친 아우들도 기도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지상에 계실 때에 무수히 기도를 강조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신도 겟셋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뭐라 그랬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라. 그 땀이 떨어져 뭐가 되도록 기도했다? 핏방울 되는 것처럼 기도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복음의 막중한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훌륭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간절한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증인이기 때문에 오늘 장례연 성도님처럼 우리 교회도 많이 치료받은 분들이 목사님 나 간증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안 시키는 분들 많아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부목사님들 통해서 신청해서 한 3분에도 5분에도 나 이렇게 하나님이 고쳤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건들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시인해버렸고 영광을 돌렸으니까. 맞죠?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병 고친 것뿐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줬습니다. 말하기가 좀 뭐 하면요,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해도 괜찮으면 하는 거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게 해줬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풀릴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풀리게 했습니다. 매듭 하나만.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했죠. 시골에서 우리 집 논농사를 짓는데 제가 어린 나이에 10남매 중에 막내니까 우리 부모님들 많이 내가 어릴 때 심부름을 다 제가 했어요.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했으니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비료를 주잖아요. 논농사 질 때 비료를 줄 때 비료 부대를 어떻게 했냐? 막 양쪽으로 이렇게 묶어서 안 뜯어져요. 이빨로 막 뜯으려니까 이빨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딱 와가지고 매듭 하나를 딱 이렇게 풀어주더라고요. 근데 내가 재밌게 얘기한 것 기억나죠? 사실인데 안 풀어지니까 그냥 낫이나 칼 같은 거 와서 쫙 찢어갖고 다 먹으면 될 텐데 그걸 안 한 이유가 잘 뜯어야 그거 하나면 아이스 케이크 5개 얻어 먹었어요. 그거 싣고 가서 시장에 가면은 아이스 케이크 5개 줘요. 믿어줘봐요. 맞죠? 그렇게 했다니까. 그래서 못 듣고 낑낑대고 이빨만 아프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매듭 하나를 딱 풀어주면서 잡아봐. 그래서 이 새끼 손가락 같은 거 하나를 딱 잡았는데도 쑥 풀리더라고요. 내가 그때는 그냥 지나간 것 같은데 목사 같고 설교하다 보니까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맞다. 내가 이빨 부러지도록 해도 안 풀어지는 것도 매듭 하나만 우리 아버지가 풀어주니까 쑥 풀리더라 이거. 힘 안 들고.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의 힘든 부분을 질병이 됐건 사업이 됐건 직장이 됐건 자손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매듭 하나만 풀어주면 다 쑥싹 풀린다 이거지. 그냥 하루아침에 간단히 해결된다 이거요. 10년, 20년, 30년 동안 안 된 일도 간단히 풀어진다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믿어지면. 맞습니까? 이게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멘 하시죠? 성령께서 풀어줘야지 내가 풀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스가랴 4장 6절에도 그잖아.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주의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권능을 받고 간절한 기도로 준비하여 주님의 충성스러운 증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이렇게 유튜브 듣다가도 성령의 감동받고 그냥 교회로 뛰어나오다가 수지 맞은 것처럼 사모하는 자 다 힘들지요. 지치고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얼마나 피곤한지요. 그냥 오후에 우리가 또 양평까지 가서 또 위로하러 우리 신방대원들 같이 갔다가 오고 피곤해갖고 그냥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엎드리는데 그냥 쓰러져 잠이 들어버렸어요. 얼마나 피곤한지. 그렇지만 예배 시간 되니까 설교해야지. 우리 부목사들 얼마나 많아. 아유 목사님 대신해 나 뒤에 있을게. 이래 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해야 은혜가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담임 목사로서 말씀을 더 전해주고 싶어서 내 사명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새 힘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식 피곤하고 힘든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새 힘을 얻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